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짧은 한 줄의 문장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문화생들을 두고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화생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망했다라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그의 공생의 인생은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자신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초와 비난과 조롱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종국에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실패한 인생이 없고 망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신앙의 중요한 한 단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펼쳤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겪고 때로는 자신들이 주님의 능력을 입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도 주님 곁에 남아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고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도 자신들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부모, 형제도 자신들의 일도 재산도 모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부인하고 저주했으며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닥친 상황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닥쳤다면 이런 상황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잘못된 종교 집단에서 발생한 집단 죽음이나 그 집단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죽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갈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순교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죽는 모습들을 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중 누군가가 나타낸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나라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신처럼 따르고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삶을 사셨기에 그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시고도 정작 당신이 붙잡히실 때에는 당신의 주위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과 인간과의 다른 점이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배워야 하는 첫 번째는 신앙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 사명에 맞추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실 때도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하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당신의 생을 어떻게 마감하셔야 하는지, 또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성도 삼으셨는지,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중심이 되어 공생애를 사셨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낭망하시고 실망하시고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를 내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될 때 신앙은 담백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털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배워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강요해서도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온전히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든지 마지못해 한다든지 법이 그러니까 한다든지 체면 때문에 하는 충성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당신을 목숨 내놓고 지키게 하지 못할 뿐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왕국을 생각하셨더라면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셨을 것이며 제자들은 두말 없이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서약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회자되고 영웅담으로 또 영화의 소재가 되어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믿음의 사람들이 읽을 수는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강요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는 손에 맞는 키를 쥔 사람처럼 모든 일에 간섭하고자 하고 장로는 또 거기에 맞서 힘겨루기를 하는 교회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것을 내가 먼저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내가 먼저 지키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따름이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으며 그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바로 깨달아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나를 드러내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찾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다해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